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팔복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내용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을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영어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pu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이 pure이라는 단어의 뜻은 순수한, 깨끗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마음이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순진무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변치 않는 100%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마음의 청결함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글 성경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범위가 넓게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의 경우 우상을 따르지 않고 또 그 우상을 걸고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둘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결한 마음이 시편에서 강조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지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상황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건 마음에 두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편단심의 마음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마음의 청결함 혹은 일편단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는데요. 그 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상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또 그것이
유지되는 그 비결은 바로 마음의 청결함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관계에서 그런데요. 부부든 친구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배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띄워주시면, 네, 그냥 계속 띄워놔 주셔도 됩니다. 네, 다시 띄워주시면, 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네, 맞습니다. 그냥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요. 그 별칭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바돌로메가 왜 본명이 아니냐? 그것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인가가 참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바요나 시모나, 그죠? 예.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자, 그러면 나다나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일으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바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어릴 때 이 본문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욕도 안 하고 나쁜 마음도 안 먹는 그런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는 표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자신의 마음 혹은 자신의 삶을 정돈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 안나, 이런 분들은 성경에 정말 짧게 나오지만 죽기 전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분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인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첫 만남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를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전도를 하면서 이것을 목격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깨끗한 것을.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 전도팀과 함께 송북초등학교에 전도를 갔습니다. 네, 자주 갔는데 그 중에 하루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의외로 그러니까 다 순수한 것 같지만 요즘 초등학생 특히 별로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듣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이 여자아이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순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나다나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얘는. 네. 이 아이는 참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이제 끝에 그 이원정 권사님과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아이인데, 네, 혼혈이었어요. 네. 마음이 이제 대화 끝에 송탄제일교회를 올 수 있는지 부모님께 여쭈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산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길래 제가 거기 일단 열심히 다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나다나엘이 떠올랐고요, 또 이 여자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잠깐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그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마찬가지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혹은 소원. 네.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인은 아마도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부를 건 아니고요. 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이 곡을 지은 분이 하덕규 씨인데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백석예술대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너무 많고 또 커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면 그것은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야망이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전적 의미만 보아도 분수에 넘치는 야심을 품은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과 또 그분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의 트렌드, 그러니까 유행이죠. 그다음에 기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제도 제가 그 한 고등학생 제자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준 조언은 이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네. 계속 저울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중고등부에게 하면서 당부한 말은 이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는 말아라.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이걸 알려주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그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영생을 함께 누립시다. 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또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지금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재정을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꿈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재정을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네, 시간과 에너지와 돈. 만약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우리가 가진 그 자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로 돈이 최고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러니까 같이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의 마음과 또 충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믿었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순도 100%의 믿음은 순도 100%의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 얘기하고 설교를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보다 더 순종을 잘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죠? 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증거, 십자가, 그 부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실상은 교회가 더 부패하고 성도가 더 힘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고민한 바로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정성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진격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노후를 내가 누리고 내 자녀도 누려야지요. 네. 여기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 그죠? 그 아메리칸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그런 삶, 노후까지.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만 살아야죠.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가족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오면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성만을 따지고 우리 마음이 이 땅에만 안주하게 되면, 이 땅에 안주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는 인도나 혹은 제3세계의 그런 국가들에서 더 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면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미래, 내 노후, 내 가족에 대해서 매일 근심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떠하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든 안 되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 혹은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도 100%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물이나 장애물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잘 알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찬송 한 곡 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마음 속에 혹시 어떤 욕심이 가득하다면, 근심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져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나 근심, 그 외에 어떠한 불순물이나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 치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순도 100%의 그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고 또 단순하게 사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정말 너무나도 다행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헛된 무기 영화나 그 어떠한 것에 집착이나 미련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뿐만 아니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심판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정말 일편단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잘못된 이미지나 그 소리, 그 허상, 주님, 우리가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거짓과 이단과 또 술수들이,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고 철저하게 사셨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의 교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있으면 우리의 영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이 치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짧은 인생,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과 정말 그 누릴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12지파에 또 우리가 그 앉아서 그 보좌 위에서 함께 다스릴 것을, 함께 우리가 섬겨 나갈 것을 주님, 우리가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그 짐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이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선 정말 참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완벽한 의가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불순물과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죄와 그런 안 좋은 것들, 불순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흠 없는 그런 주의 성도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또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